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네,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한 지도자에게서 하나씩 지팡이가 12개이다. 너는 각자의 이름을 레위의 지팡이 위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각 종족별로 우두머리마다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택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지팡이에서는 움이 돋아날 것이다. 너희를 거역하여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불만을 내가 없애고야 말겠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모세는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주님 앞에 놓았다. 이튿날이래요.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레위 집안 아론의 지팡이에는 움이 돋았을 뿐 아니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감 복숭아 열매까지 맺은 것이 아닌가. 아멘. 모두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주시고요. 네, 오늘 본문도 역시 우리 매일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주일에도 큐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또 경험하시고 또 우리 GBS로 흩어졌을 때 또 그 말씀에 깊이 있게 또 나누며 함께 그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에 전라남도 문해마당 시화전에서 상을 받은 한 시 한 편이 있다고 하는데 이 시가 유명해진 이유는 그 시인이 굉장히 독특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시냐면 한글을 모르고 지내시다가 70년 만에 노인이 되셔서 한글을 배우시고 깨우치시고 그래서 시를 쓰셨는데 이 내용이 너무 뭉클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한 사람이라는 시인데요. 유방암 진단 받은 나한테 남편이 울면서 하는 말 5년만 더 살아. 그러던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 손주 결혼식에서도 울었다. 아들이 동태찜을 사도 눈물이 났다. 며느리가 메이커 잠바를 사줄 때도 울었다. 오직 한 사람 남편이 없어서. 이 시를 할머니가 쓰시고 같이 이 상을 받으시면서 실제로 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기에 적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무너무 뭉클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좋은 일들도 참 많은데 그리고 자기에게도 좋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손주가 막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며느리가 막 메이커 잠바를 사주기도 하는데 마음이 허하다는 거예요. 한쪽이 너무 공허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없어서, 남편이 없어서. 이 이야기가 너무 감동이 되는 것은 아마 이 할머니가 고통을 겪고 여러 가지 참 일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 조금 뭉클함을 경험했다면 아마도 모습은 다르지만 각자가 다 다른 고통들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을까. 이 시가 이것이 눈물로 다가오는 이유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기도 하면서 살기도 하고요. 또 내 삶 속에선 다른 고통으로 찾아오기도 하고요. 참 우리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근데 제가 사실 이 시가 굉장히 또 특별하게 다가왔던 이유는 이 할머니는요.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나서 그 슬픔을 예술을 창조하는 데 에너지로 쓰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참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70이 되어서 한글을 배우려고 하면 어르신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내가 무슨 이 나이 먹고 한글을 배우겠나. 나 이 나이 먹고 그런 거 안 해. 괜찮아. 나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어.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 할머니는 달랐다는 거죠. 그 슬픔과 그 고통을 한글을 배우는 일로 통해서 오히려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 한 편, 모두의 마음에 이렇게 절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 시 한 편을 만들어냈구나. 이 사실이 저의 눈을 너무 많이 주목하게 했다라고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만 해도 제가 몸이 아파서 입원을 고민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입원을 하고, 누구는 또 MRI 막 촬영을 하러 갔다 온다는 이야기, 누구는 응급실로 가서 계속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던 이야기들,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카톡을 나누고, 또 전화도 하고, 어쩔 때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안부를 전하고 하면서, 참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쉽지 않은 하루하루가 너무 많구나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고통들이 참 이 세상에는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데요. 이 고통을 마주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두 가지로 보통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는 놀랍게도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이 고통을 마주했는데요, 그 고통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내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책들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참 재밌는 책 이름을 하나 발견했는데, 내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이 책을 들으면서 진짜 왜 어디 계시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참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데, 이상하게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점점점 약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당할수록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20대 때 저는 진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휴학은 해야 될 만큼 다 했고, 그리고 왜냐면 일을 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학교를 다녀오고 나서도 바로바로 일을 하러 갔어야 됐고, 웬만한 거리들은 좀 걸어 다니려고 좀 애를 썼었고, 한 주 그 당시 용돈을 3만 원 생각하고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이 생각을 하면서 걸어왔었던 제 삶들을 그때 생각해 보면, 참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참 희한해요. 그때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었던 것 같고, 그때 막 집에 걸어가는 그 밤에, 늦은 밤에 11시 막 버스를, 마지막 버스를 보면서도 그래 안 타겠다 하고, 한 버스로 가면 이제 15분 걸리는 거리를 걸어가면은 이제 4, 50분 걸리니까, 그 걸어가면서 그 밤에 하늘을 보면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원망도 했다가, 또 너무 속상한 마음을 토로했다가, 누가 콕 지르면 막 터질 것 같은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때가 있었는데, 희한하게 그때가 그리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저의 믿음을 많이 성장시켜 주셨거든요. 너무 어려운 터널을 지나면서 지푸라기를 붙잡는 심정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갔더니,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심을 경험하는, 지금은 그 50분 거리에 걸어 다니는 그 거리가 너무나도 힘겨운 기억으로 남지만, 사실은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깊이 대화 나누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고통을 마주할 때 사람이 신앙이 실제로 성장을 하더라고요.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고통을 마주할 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미 잘 생각이 드셨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의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이런 아픔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나는 마음껏 다 뭐 사람들 만나려고 준비까지 다 했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겨워서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고, 뭐 너무 많은 일들을 참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의 이 쓴뿌리가 올라올 때가 있더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상태입니다. 백성들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가득한지요. 여러분, 민수기가 영어로 얘기하면 넘버스 해가지고 이제 그 숫자를 세는 성경이라고 얘기하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실제로 그때 그 당시 썼던 그 글씨로 보면은 베 미드바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광야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저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너무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좋은 땅으로 내가 인도해 줄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필두로 해서 같이 이 수많은 이 백성들을 같이 데리고 나오시는데 광야에서의 생활들이 참 쉽지가 않죠. 뭐가 있겠어요? 갈 곳마다, 가는 곳마다 물도 보이지도 않고 음식도 없고, 그리고 어린아이 또 노인분들 다 챙겨가야 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이 이 고통이 조금씩 조금씩 심해지자 점점 불평과 불만이 많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민수기 16장 1절에 보면요, 결국 이 불평의 불씨가 어디로 튀게 되냐면 내 눈앞에 있는 바로 저 지도자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그 불씨가 갑자기 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그는 고앗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르우벤의 손자이며 벨렛의 아들인, 너무 어려운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같이 읽자고 했네요. 그죠? 2절에 보면요, 바로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수많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 이제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도 그 순간들을 대표하고 그 그룹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서 그들이 모세를 거역하고 일어서니, 이렇게 배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시작하면서 단 한 번도 불평과 불만이 끊인 적이 없었어요. 여기를 가도 불평이고 저렇게 해도 불만이고, 이 불평과 불만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 불평과 불만이 누구에게 튀었다고요? 이 내 눈앞에 있는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이 불씨가 튀기 시작했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한 사건을, 이 불평 불만을 잠재우시기 위해 한 사건을 보내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민수기 17장 1절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서 각 종족별로 지팡이 하나씩, 곧 각 종족마다 한 지도자에게서 하나씩, 지팡이가 12개이다. 너는 각자의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상징하는, 너희 지파를 상징하는. 그래서 이 지팡이를 12개를 모으십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7절 5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택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지팡이에서 우음은 싹이거든요. 싹이 돋아날 것이다. 너희를 거역하여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불만을 내가 없애고야 말겠다. 하나님은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예요? 다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거든요. 생명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어떤 것들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태의 이 나뭇가지에서 하나님이 택한 바로 그 한 사람, 너희들의 그 불평과 불만이 너무 극심하고 결국에는 그 지도자로 향해서 왜 너희들만 하나님 만나니, 우리들도 하나님 만나야지 라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는 사실은 굉장히 그 욕심과 탐욕이 너무 많았었던 그 상황을 주님께서 정확히 보시고 지팡이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택한 바로 그 한 사람, 내가 나를 대리자로서 설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에게 내가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겠다. 실제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아까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민수기 17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이 되어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레위 집안 아론의 지팡이에는 움이 돋았을 뿐 아니라 싹이 나고 꽃이 나고 감, 복숭아, 열매까지. 이 세번역 성경이 굉장히 이 현장감을 잘 살리려고 감, 복숭아, 열매까지 맺은 것이 아닌가 하면서 느낌표를 넣었잖아요. 맨 마지막에 두 글자만 더 넣었어도 다 더 살았을 텐데, 와우, 이렇게. 감, 복숭아, 열매까지 맺은 것이 아닌가, 와우, 이렇게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났고 하나 이렇게는 하지 말아 주세요. 제가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대단한 미디어 팀입니다. 그죠? 예, 너무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졌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의 모든 불평과 불만을 잠재우겠다고 지금 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이길래 이 백성들의 수많은 이 들끓고 있는 이 불평과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그 의미를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같이 살펴보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치료법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치료법,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 아닌 하나님을 주목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평과 불만을 잠재우는 하나님의 치료법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더 이상 사람 그만 봐라, 이제 나를 봐라 라고 얘기하시는 장면이더라. 여러분, 왜 이렇게 볼 수 있느냐? 민수기 17장 4절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것들을 회막한, 그것들은 이 지팡이죠. 내가 너희에게 나 자신을 알리는 곳, 나 자신을 알리는 곳, 바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바로 그곳에, 그 증거계 앞에 이 지팡이를 갖고 와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5절에요. 내가 택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다, 움이 돋아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평과 불만이 극으로 달아오자 자기 눈앞에 있는 지도자들을, 저 사람들을 어떻게든 내려야지, 이 분노가 사람에게 생기고, 왜 너는 그렇고 나는 이렇고, 이런 비교의식이 너무 심해지고 있을 바로 그때에 이 백성들의 시선을, 마치 아빠가 울고 있는 어린 아이를 그만 울어 그러면서 얼굴을 잡고 아빠를 얼굴을 보게 해주는 것처럼, 이 백성들의 고개를 완전히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식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면서 불평 불만이 가득해져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치료법이더라.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또 등장하네요. 이 백성들이 이 일이 있고 나서 또 물이 없다, 또 먹을 것이 없다, 또 막 이 마음속에 이 안타까운 마음들이 막 하니까, 너무 힘겨운 마음들을 토로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일어나게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불뱀들을 보내시는데요. 민수기 21장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지금 너희들의 불평이 끊이질 않는구나. 내가 그거를 다 채워주고 다 도와주고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내가 너를 살게 해주고 있는데, 너는 지금 광야에서 나올 때 네가 들고 나온 게 뭐가 있니?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너희들을 다 살게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너희들은 없다고만 얘기하고 있니? 그거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셨는데, 여러분, 이 불뱀을, 이 사건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회복의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21장 8절입니다. 21장 8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해요. 여러분, 지난번 우리 겨울 수련 때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이야기 잠깐 나눴었잖아요. 여러분, 불뱀들이 지금 땅바닥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온통 시선이요 다 불뱀들에게만 가 있어요. 이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당장 피하기 위해 이 긴급한 순간에 바닥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특한 치료법을 하나 주시는 거죠. 독특한 회복법을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장대 위에 뱀을 달아놓고 그것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저것을. 여러분, 이거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나를 깨물고 나를 물 수 있는 이 불뱀들이 여기 있는데, 이 문제를 보지 말고 저거를 봐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회복법이더라. 성경에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땅의 것을 너무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땅에 있는 것들은 슬픔이 많아요. 아픔이 많아요. 고통이 끝이 없어요. 보면은 절망이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왜 자꾸 마음이 힘듭니까? 연인관계에서 왜 마음이 어려워요? 이 사람을 우리가 너무 많이 기대하고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 사람과 정말 이 정도까지는 해주겠지, 그래도 이 정도 말했으면 내가 내 마음을 조금은 알아주겠지, 여러분, 그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더라고요. 오빠가 이 정도까지는 알아줄 것 같은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무엇입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 앞에 있는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엘더들과 리더들에게 제가 고마운 것은 무엇이냐면, 저랑 같이 보면 볼수록 저의 약한 모습들, 저의 약점들 참 많이 보일 텐데 이들이 다 품어줘요. 그것들을 품어주고 도와주고, 목사님이 회의 시간에 너무 ENFP라서 자꾸 다른 데로 새는데 다시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맙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품어주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은 단 한 분입니다. 누굽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의지하고 의존할수록 갈증만 생겨요. 해소가 안 돼요. 그러나 변함없으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 불만이 해소되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제자훈련 최근에 했었는데 한 MT를 통해서 어떤 지체가 굉장히 재밌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보니까 MT를 하다가 저도 나중에 듣게 된 이야기인데, 임마누엘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졌대요. 근데 이 임마누엘이 뭐냐, 자기의 과거에 어떤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때 참 버티기 힘들었고 누구나 그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그 감정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편지로 써보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었어요. 뭐 이러면서 왜 저를 내버려 두셨어요? 이런 이야기까지 그 구체적으로 써보고 종이 한 장을 더 줘요. 그런 다음에 뭘 써보냐면,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얘기를 하셨을까? 그걸 써보라는 거예요. 이걸 써서 나눴더니 사람들이 막 서로 막 울컥하고 은혜가 막 풍성하고 막 그랬다는데, 제가 또 굉장히 호기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다 과제로 보내라, 나한테. 어떤 건지 좀 보자, 나도 좀 은혜 좀 누리자 하고 보는데, 그 내용들이, 야, 시선 하나 바꾼 거잖아요. 하나 바꾼 거 아닙니까? 그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들었던 그 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하셨을까, 그거 하나 바꿨을 뿐인데 완전히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너무 은혜가 되었던 내용이 하나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막막해요.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는 열심히 하는데 항상 부족한 것 같고 갈증이 생겨요. 그때 필리핀에서, 아마 필리핀을 다녀왔던 것 같아요. 필리핀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 자유롭게 예배하길 바라시는 줄 알았는데, 저는 그때 필리핀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왜 저는 계속 제자리 걸음이고 하나님께 칭얼칭얼하는 걸까요? 제가 하나님의 바른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것 맞나요? 하나님, 요즘 그냥 마음 한구석이 너무 답답합니다. 제 곁에 계신 거 맞죠? 이 사건을, 이제 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요, 같이 나누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건 가운데 나에게 어떻게 얘기하셨을까? 이 지체가 써봤는데 이렇게 적어봤어요. 하나뿐인 사랑하는 내 딸 누구야? 나는 너만 보면 요즘 웃음꽃이 핀단다. 누구야? 너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조금 늦게 성장한다고 느껴져도 여전히 너는 성장 중이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일하고 있잖아. 날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렴. 너의 삶의 중심이,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만 잘 인지하고 있으렴. 그러면 너의 모든 것들은 다 내가 해결할게. 걱정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더 나아가. 너의 뒤에는 항상 하늘 아버지인 내가 존재하니까. 사랑하고 항상 너를 응원한다. 어여쁜 나의 자녀 누구야. 여러분, 상황은 바뀐 게 없거든요. 달라진 게 없어요. 좀 더 나은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 바뀐 게 아닌데, 믿음의 시선 하나만 바꿀 뿐인데 이 상황이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면 마음속에 답답하고 너무나도 힘겨운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자마자 이 사건이, 이 일들이 나의 하루가 달라지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마음나에 축복합니다.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가운데 혹시 여러분 요즘 불평 불만이 많이 생기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 상황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 매 시간, 매 분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청년부 개편도 마찬가지라는 생각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개편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곧 다가오게 될 것 같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빠르게 다가올 수도 있겠구나. 개편이 되면 그 GBS 함께 GBS를 좀 더 누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름 수련회로 우리가 가지 않겠나. 지금 계속해서 너무 귀한 영혼들이 오고 계시고, 그리고 한 조에 너무 많은 이제 사람들이 생기니까 점점 이 리더도 섬길 수 있는 지체들, 혹여나 한 영이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개편을 저희가 하게 되었는데, 이때마다 생각하는 게, 저는 늘 그래, 하나님 시선을 의식해야지. 왜냐하면 저와 함께 제자훈련을 했던 지체들 중에 리더를 세워야 되고 또 그들과 함께 해야 되고, 근데 그 제자훈련을 3개월 4개월 같이 하다 보면 장단점이 다 보여요.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워놓고 잘 할 수 있을까? 이 지체가 이런 단점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줄까? 때로는 얘기도 해줘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너는 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영혼들이 훨씬 더 편하게 다가온다. 그런 것들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돌아서면서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비방정이지.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냥 제가 만약에 그 이야기가 하고 나서 굉장히 나 굉장히 뿌듯하게 좋은 조언들을 잘해줬어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래 이비방정이지 라는 생각으로 가게 되는 것은 그 지체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거든요. 그 지체 뒤에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빚어가실지, 어떻게 영혼들과 함께 어울려 가게 하실지, 여러분 이것이 정말 기대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눈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이 영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의 불평 불만이 사라질 수 있더라.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치료법 두 번째,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불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치료법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케 하심. 의미를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케 하심. 여러분, 이 주권이라는 단어를요, 국어 사전으로 찾아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절대적 힘을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자주적 독립성을 가진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내 삶을 결정하는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 삶을 결정하는 힘이 나에게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볼까요? 민수기 17장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그러니까 이 싹이 난 그 지팡이를 다 가지고 가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증거계 앞으로 다시 가져와라. 그래서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지 않도록 잘 간직하여라. 여러분, 이 증거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그 구약 시대예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이 지팡이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속 기억하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한 것을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와, 정말 너무 좋은 기적이 일어났네.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해라. 너의 인생이 지금 누구에게 달려있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생각해 볼수록 너무 놀라운 치료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불평과 불만이 먹구름처럼 뭉게뭉게 퍼질 때에 하나님 진짜 놀라운 치료법을 주셨구나. 제가 불평 불만에 대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어떤 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불평 불만은 이 안에서 내 자아가 너무 커졌을 때 나오는 거래요. 사회 심리학자 살보 노에라는 사람이 있는데, 불평을 멈출 수 없는 것은, 사람이 불평을 멈출 수 없는 것은요, 이유가 있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며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 중심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불평 불만이 일어난다고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이것이 막 저것만 바뀌면 될 텐데, 이것만 바뀌면 될 텐데 라는 그 생각이 사실은 건강한 생각인 것처럼 보일 때도 많지만, 반대로 이거는 대부분이 자기중심성에서 나오고 있는 생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것만 고쳐지면, 이 사람만 바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곧바로 개선을 요구하며 투덜거리지만, 그 문제가, 들어보세요, 해결된다 하더라도 그들은 불평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평은 그가 삶을 대하는 태도이자 일종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우리 100명 있는 카톡방 있잖아요, 청년부. 거기서 이제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여러 이렇게 토론들을 주면서 너무 건강하게 정리가 잘 되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로운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불평 불만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어떻게 잘 전달하지를 고민하게 돼요. 이거를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잘 전달해 줘야지. 그래서 제가 늘 표현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온유의 그릇이라고요. 불평 불만이 늘 많고 자기 중심성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은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쿡 찌르자마자 터져 나오고 찌르기도 전에 터져 나오고. 내 안에서 내가 너무 커졌을 때 등장하는 것이 불평과 불만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자아 가운데 그 자의 의자에서 나는 좀 내려오고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리로 들어오실 때, 하나님이 내 중심으로 들어오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불평 불만은 그치고, 이 개선해야지, 저거 바꿔버려야지, 저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생각했었던 그 생각이 어떻게 이거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저게 있는 것이 내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정말 맞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 여유롭게 생각해 보게 되고. 다윗도 그것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시편 23편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불평불만이 터져 나올지라도, 목자가 있으면 뭐해? 나를 데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는데 여기는 질퍽질퍽거리고 내 털에 다 묻고 나는 너무 힘든데, 나 지치게 만드는데 목자가 있으면 뭐하냐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순순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서 무엇을 인정하는 겁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구약 시대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시편 23편 6절이 이렇게 결론 맺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한 목소리로 다윗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아멘. 여러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분의 왕대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가 아니냐고요.
최근에 우리 너무 놀라운 기적이 우리 청년부 안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한 자매가 혹이 몸에 혹이 7cm나 될 정도로 너무 큰 혹이 생겨서 막 같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이 기도하자 막 이렇게 했었던 게 벌써 한두 달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주치의 선생님이 바뀌어서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다시 검사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왜 주치의 선생님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검사했더니 놀랍게도 7cm가 되는 그 혹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제가 어제 그 자매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된 시간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그 비하인드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자매가 이 난소의 혹이 7cm나 8cm가 된 걸 보고 처음에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거 선생님한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왜 생기는 거예요? 너무 놀래서. 이게 지금 왜 생기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그 선생님 답변이 깜짝 놀랄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도 몰라요. 이 원인은 하나님도 몰라요. 자매가 나와서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빠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시거든요. 전화를 해서 막 울면서 나 혹이 너무 크대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아빠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왜 생기는 거래?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제 울면서 이거 그 선생님이 하나님도 모르는 거래. 근데 그 아빠의 그 얘기를 듣고 답변이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알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원인도 찾기 어려운 그 일 때문에 너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집사님이 오히려 딸을 안심시키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알아. 왜냐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잖아. 그러고 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비하인드를 얘기를 들으니까 이 과정 가운데 이 너무나도 힘겼던 과정을 이 가정들이 어떤 믿음으로 이겨냈겠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어제 그 자매가 울면서 또 막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처음엔 저 너무 기뻐서 울었는데 돌아보니까 우리 청년부에도 자기랑 똑같은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언니가 또 생각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 마음이 참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지체들에게 힘을 주고 싶다고 선물을 준비해 줬어요. 자기가 직접 다 사가지고 다 싸가지고 오늘 청년부 한 사람씩 다 나눠주고 싶다고. 오늘 나가시는 길에 여러분 이거 드릴 텐데 여러분 이거 드실 때마다 막 맛있게 드시되 그 아빠의 그 한마디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알아. 하나님은 알고 계셔. 같이 기도하자.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바로 그 태도. 여러분 그 태도가 오늘 불평 불만을 이겨낼 뿐더러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불평 가운데 꽃을 피우시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혹여나 요즘 너무 불평 불만이 많아지고 있고 자꾸 내 마음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꾸 나의 쓴뿌리가 나오는 것 같고 누구랑 대화하기도 싫고 힘겹고 어려웠던 지체들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불평 가운데 꽃을 피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한 반전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순간에 그 놀라운 생명력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 좀 부르면 좋겠는데요. 그냥 하나님의 시선만 좀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더운 것 같은데 여러분 괜찮으세요? 조금 에어컨을 좀 더 틀어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더 뜨겁게 우리 기도할 거라서 빵빵 틀어주세요. 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이 찬양입니다. 이번 한 주 정말 많이 생각났던 찬양이고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제자훈련 집사님들과 함께하는데 이 찬양 부르는데 계속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집사님들도 막 이게 찬양을 그냥 부르는 것만으로도 자꾸 눈물이 나서 참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 주시는구나.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바라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예배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 그의 손에 있었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고백합시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하나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마라 부를 때, 아마라 부를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주님의 시선을 내 마음 가운데 담으며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그분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라 부를 때, 아마라 부를 때 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돌아보시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삶을 여러분 돌아보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꾸만 불평 불만으로 다가오는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모든 상황들, 모든 문제들을 주님 두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제 불평으로 가득한 이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삶의 주권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내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이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을 더욱더 내 마음 가운데 채우는 아버지 저와 우리 귀한 지체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와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두 손 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세밀하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찬양할 분들 찬양하고 기도할 분들은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할까요? 고백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지금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생각도 아마라 부를 때 아마라 그가 들으시죠.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하여 라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계속해서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예 주님 주님만 의지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선포하며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을 이 땅이 아니라 주님만을 내가 아니라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계속 찬양합시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예 주님 그분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예배 주님만 예배해요.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서도요, 주님만 사랑해. 예, 주님. 예, 주님만 사랑해.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도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 믿음으로 내 영혼 가운데 선포하며 주님만 의지. 예, 주님. 아멘. 주님만 의지해.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주님만 예배.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예, 아멘. 주님, 아버지, 주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높이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주를 향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불평이 몰려오고 불만이 터져나오는 바로 그 순간에 이 상황을 주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 그 어떤 불평과 불만이 아닌 온전한 신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주님께서 왕으로 자리 잡고 계시기에, 주님은 이미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기에,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굳어져 있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해 풀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이 시간 잠잠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의 목소리를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영원한 왕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 오직 주님만.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삶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 주님만.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만 영혼의 고백으로.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이 고귀한 선물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동안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을 사용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바라보고 고백하고 그 상황 가운데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은 애초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한 주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며 능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도 의연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우리 귀한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한 주간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이 세상을 달려가겠노라 다짐하는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